마가복음 강의 19번째 시간인데요. 예수님은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무리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무리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무리입니다. 그럼 제자는 누구인가? 제자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걷는 자가 제자입니다. 오늘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오늘 말씀 들을 때에 우리 모두가 주님을 따라가는 결단이 있을지어다. 제자의 길을 걸어갈지어다. 제자도를 붙들지어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멘. 이스라엘에 가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명이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항구 도시 이름이 가이사고요. 그리고 또 한 곳은 갈릴리 최북단의 헐몬산 자락 아래를 또 가이사랴라고 부릅니다. 하나는 해안가고 하나는 내륙에 있는 도시. 우리로 말하면 광주 하면은 그냥 전라도에 있는 광주를 생각하죠. 경기도에 있는 광주 할 때는 경기도 광주라고 꼭 이렇게 붙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 북단 내륙 헐몬산 자락 아래에 있는 곳을 부를 때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이 가이사랴라는 것은 카이사르, 황제를 위한 도시, 황제에게 헌정된,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분봉왕이었던 헤롯 빌립이 그 도시를 재건하고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지역명을 구별하기 위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부른 곳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제자들을 이끌고 가셨어요. 이곳은요, 가나안 시절부터 우상 숭배로 정평이 난 곳입니다. 가나안의 우상, 헬라의 우상, 거기다가 빌립이 도시를 건설하면서 큰 신전들을, 어마어마한 신전들을 건설했습니다. 여기 만신전입니다. 만신전, 우상 숭배의 근거지입니다. 세상 힘의 근거지입니다. 가이사를 주라고 부르는 땅. 오늘 예수님께서 그 익숙하지 않은 땅, 그 낯선 땅으로 제자들을 이끌고 가세요.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 사역의 분기점이 돼서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목적, 십자가를 향해 걸으십니다. 그렇다면은 남쪽 방향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남쪽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걷기 전에 북쪽으로 익숙하지 않은 땅으로 제자들을 다 이끌고 가십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을 예수님은 던지기 원하세요. 우리가 익숙한 곳에서, 익숙한 환경 속에서는 우리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고 인생의 본질적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외딴 곳에 혼자 떨어져 있을 때, 내가 세상 한복판에 혼자 덩그러니 놓여 있을 때, 그때 너에게 예수는 누구냐? 네 인생의 주인은 가이사냐? 아니면 네 인생의 주인은 예수냐? 이 본질적인 질문을 하시기 위해 만신전 우상 숭배의 근거지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가십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8절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먼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수많은 무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은 대답을 합니다. 들은 그대로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세례 요한, 당시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순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오는 것 아니냐, 세례 요한이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구약의 대표적인 기적의 선지자 엘리야는 아닐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깊이 있는 말씀과 통찰을 보시면서 선지자 중에 위대한 자가 아닐까라고 얘기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대답이죠. 훌륭한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 대답의 공통점이 뭐예요? 남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 자기들의 고백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무리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 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들은 이야기에는 힘이 없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할 때 힘이 없습니다. 제가 한 12, 13년 전에 전도사님 사역을 이제 시작하면서 설교를 잘하고 싶은 마음에 무려 45만 원이나 내고
설교 클리닉이라는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아주 멀리 가평 저 산골짜기 가서 그때 강사로 주 강사하셨던 분이 이동원 목사님이었어요.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주 강사 분이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2박 3일간의 모든 하고 마지막에 이제 선물을 나눠주는데 거기에 설교 원고 7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7편. 그러면서 우리에게 과제를 주셨어요. 한 40명 정도 모인 클래스였는데 여러분이 내 인생의 가장 베스트 설교입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 7편을 오늘 그대로 설교 원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들어가서 청소년부를 맡고 계시던 작년부에서 설교할 일이 있던 이 설교를 가져다 그대로 한번 써보십시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내 인생에는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 가장 베스트 설교인데 여러분이 이 설교를 달달달 외워서 그대로 한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남의 이야기에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들이 고백하고 있는 엘리야다, 세례 요한이다,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건 전부 다 남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을 오늘 먼저 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남들이 뭐라 그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상 한복판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제자는 남의 이야기로 사는 자가 아니라 제자는 분명한 나의 이야기로 사는 자입니다. This is my story. 주님, 이것이 주님과 나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주님, 이것이 내 삶의 간증입니다. This is my song. 이것이 주님을 향한 나의 노래이며 나의 찬양이며 나의 고백입니다. 주님, 내 얘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엄마의 믿음과 엄마의 기도로 자식이 성공할 수 있어요. 엄마의 믿음의 기도로 자식이 병 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믿음으로 엄마의 기도로 자식이 천국 가는 길은 없습니다. 구원은 분명한 자기 신앙에 대한 분명한 바른 고백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본질적인 질문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 그러냐? 29절 함께 읽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시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아멘.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와 같은 이 믿음의 고백이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평행본문이 마태복음 16장 가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죠.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건 주님은 메시아입니다.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사람의 아들은 사람입니다. 본질이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구원자이시고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고백이 있어야 천국문이 열립니다. 땅에서 매이면 하늘문이 매입니다. 그러나 땅에서 풀리면 하늘문이 풀립니다. 땅에서 이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분명히 흔들리지 않는 이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말고 세상에 나가서 사는 한 주간 동안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는 여러분의 직장 그 부서 한복판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저는 예수 믿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크리스천입니다. 이 얘기를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 많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내가 예수 믿는 걸 숨기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식사기도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동료가 훅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다녀? 아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가는 거지 뭐 주차장에 있다 와 다니게 뭘 다녀.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적응하기 힘들 만큼 너무 빨리 급변하는 세상에서 진짜 필요한 건 변하지 않는 가치를 붙드는 겁니다. 선택지가 많을수록 기준이 명확해야 흔들리지 않고 휩싸이지 않습니다. 옵션이 많을수록 분명한 기본이 있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본입니다. 제 멘토 목사님이 제 설교를 가끔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볼 때 그런 얘기를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해주십니다. 신 목사님 좋아, 너무 좋고 잘하더라. 아멘 안 해요? 너무 좋고 잘하더라. 근데 항상 직구로 승부를 봐야 돼. 변화구를 던지면 안 돼. 우리나라 프로야구 선수들이 프로 가서 힘을 못 쓰는 이유가 뭔지 알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너무 변화구를 많이 던졌어. 다시 기본기, 다시 기본기. 언제나 기본기, 언제나 직구로 승부하는 전공법을 걸어가야지 변화구를 던지면 안 돼. 다시 돌아가세요. 늘 그 얘기예요. 언제까지 우리는
타협의 그늘에 살 것인가? 언제까지 나는 타협의 그늘에 감춰진 채 숨겨진 채 살 것인가? 나 크리스천이야, 술 먹지 않습니다. 나는 언제쯤 이 선포를 할 수 있는 것일까? 선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끌려다니는 겁니다. 끌려다니는 건 종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당당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시 분 아멘. 신앙의 원칙을 정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원칙이 없이 끌려다니면 신앙의 성장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 한복판, 이 만신전 한복판에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신 거죠. 베드로가 정말 속 시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더 깊은 말씀을 주세요. 우리가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점점 더 깊은 말씀, 점점 더 넓은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우리 31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 지러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목적을 오늘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겠다는데 베드로가 막아섭니다. 그러다 주님이 그 베드로,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를 바로 그 자리에서 꾸짖으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거는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그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언어,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 베드로의 생각 속에 사단이 틈을 비집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주님은 꾸짖으십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반응에는 사단이 틈을 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할지어다. 예수님이 호통을 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자꾸 우리가 거스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이거를 생각해야 하는데 이건 생각 안 하고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일은 뭘까, 사람이 좋아하는 일은 뭘까, 사람 중심의 선택을 하게 하죠.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 속에 살아갑니다. 어제 밤새도록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지금 비가 이 나라에 필요한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메말라가는 강줄기가 보입니다. 하나님 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일 11시부터 3시 반까지는 비를 잠시만 막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멘이 이거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겠네요. 안 올지어다, 안 올지어다. 우리 있는 데만 주님 가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가겠습니다. 주님.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원하시는 것인가를 생각하며 선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일이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날마다 이 선택의 순간마다 이걸 물어야 되죠.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 오셨고,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 십자가를 향해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분명한 시선과 예수님의 분명한 목적지와 예수님의 꿈은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우리 차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당신은 정말 예수님을 따를 마음이 있는 사람인가? 당신은 무리에 머물러 있길 원하는가? 아니면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당신은 예수님이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을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할 때 주님을 따를 것인가? 우리는 언제나 이 선택의 기로에 있죠. 제자도의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첫 번째 길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내 삶의 중심이 바뀌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늘 저는 고백합니다. Not I, but Christ. 주님,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 담임 목사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목회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 있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10년쯤 지나오나 보니 하나님, 목회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군요. 주님이 한순간도 교회를 돌보아 주시고 주님이 한순간도 이 강단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게 목회군요. 나다이,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설 수가 없습니다. But Christ, 주님만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주님만이 나에게 힘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나는 죽습니다. 날마다 예수로 사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나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삶의 태도.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한다 할지라도 비 오는 걸 누가 막을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내 인생을 위탁하면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투기 조종사들이, 또 어제 전화하려다가 또 깜빡했네. 전투기 조종사 대답 잘해줘요. 전투기를 10년 모르셨나? 대답 잘해요. 내게 틀리면 틀리다고 얘기해. 계기판 보는 훈련을 그렇게 한다면서요. 초창기에. 맞습니까? 맞아요? 대답, 전투기 안 본다 이거야 이제. 맞아요? 전투기 조종사들이 막 어디 가면 어딘지 판단이 안 설 때가 있대. 그래서 계기판을 의지하는 겁니다. 계기판을 보는 겁니다.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시야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계기판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내 경험, 내 자랑, 내 껍데기, 내 소유를 의지하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할지어다. 내 주도권과 내 운전대를 주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내 판단은 틀려요. 이게 지금 전투기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뒤집힌 건지 내 판단은 틀려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나의 혈기, 나의 껍데기 같은 것들, 나를 합리화시키며 살았던 것들, 내가 끌어안고 살았던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다 무너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만 설지어다. 그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은 너무 힘든 길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는 건 쉽지 않고 십자가는 무겁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뭘 나보고 또까지 십자가를 지시라 그래. 아니요.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살려놓으시고 이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희생,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하는 순종, 그리스도를 위한 자발적 포기, 그게 십자가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좋아하긴 하지만 자신의 것을 포기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예수님을 위해 무엇이든지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자가 제자입니다. 희생과 포기,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지어다. 인생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이 십자가인 분도 있고 교회가 십자가인 분도 있고 직분이 십자가인 분도 있습니다. 내 성격이 십자가인 분도 있고 내 아픈 육신이 십자가인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십자가입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의 십자가예요. 주님은 그 십자가를 피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피 흘리기까지 내려놓지 말라는 거예요.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해결이 안 돼도 짊어지고 가라는 겁니다. 내려놓지 말라는 겁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꿈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의 꿈은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꾸는 겁니다. 예수님의 꿈은 십자가와 예수님의 꿈은 교회입니다. 당신의 꿈은 뭡니까?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입니까? 아니요.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꾸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루도 십자가를 생각하시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왜냐? 그분의 꿈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건 뭐냐면 십자가 한 번만 지면 돼가 아닙니다. 뭡니까? 데일리, 매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어다. 이건 제자들을 향한 권면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따르리라.
이 땅에 오셔서 세리들과 어울려 식사하실 때마다 종교인들은 예수를 욕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식사하시며 그들을 위한 십자가를 이미 지고 계셨습니다.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들 모두가 돌을 들어 그 여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창기와 같은 여인들과 식사할 때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손가락질했고 예수님에게 욕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모함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죄인들을 위한 십자가를 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십자가를 지셨고 날마다 십자가를 향해 걸으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꿈이고 그분의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행복을 꿈꾸십니까? 여러분이 주신 생명, 시간, 기회를 십자가를 지는 일에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은 천성문화에 들어갈 때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겁니다. 십자가 죽음 뒤에야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